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반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그로부터 태어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동성애를 저지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만여 명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동성애를 저지하는 25개국의 국기를 들고 그 나라의 소중한 역사가 담긴 전통 의상을 차려입으며 행렬에 동참합니다.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행렬은 참된 가정관을 일깨우고자 동성애를 저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만들어진 가정과 그로부터 잉태될 생명의 소중함을 외칩니다. 동성 그 가정이 아닌 정상적인 아빠 엄마가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동성애는 좀 재다라는 부분을 이제 가정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소강석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를 품고 사랑해야 하나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반드시 일깨워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자는 우리 모두가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 글로벌 컨벤션 패밀리의 일환인 이번 축제를 통해 한동협과 25개의 나라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연대로 동성애의 공격으로부터 소중한 가정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계에서도 찬반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는 과세 기준을 상세히 만들고 조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와 종교계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보는 지난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후보 캠프에서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교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은 헌법 규정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적절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종교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화합의 차원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 기준을 상세하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교회연합,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총회 측은 현재 적지 않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시행 여부보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행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설명회를 갖겠다는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할 수 없다며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분당중학교회 등은 입법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 충분한 절차를 거쳐 국가와 종교계 모두 납득할 만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위기 속에 국제적으로 대응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교회의 동성애 저지 운동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생명 가정효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은 반드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동성애가 자유로운 영국의 전철을 한국 역시 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동성애 합법화의 전 과정을 지켜본 그녀는 영국 사회가 성적으로 급격히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영국 교회는 침묵했다며 지금의 한국을 위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is country, you will have leading ministers, pastors that will be part of the movement. So you must speak out against them. The church must speak strongly from the beginning about this.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주권자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삭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심지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물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퀴어 축제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인권조례 등 반기독교 문화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내 아이의 교육을 학교와 사회 또는 교회 학교에만 맡겨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독학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 김효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녀라는 주제 말씀을 선포한 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는 인본주의가 가정에까지 침투한 이 시대, 참된 믿음의 관점을 가진 부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경험해온 김 목사의 방황을 멈추게 한 것은 하나님은 지으신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하신다는 어머니의 한마디였다며 이와 같이 부모들의 신본주의적 관점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올바른 교육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인본적으로, 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안경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신본주의적인 안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독학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1회 기독학부모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는 부모의 주권 회복을 목표로 기독학부모 공동체를 세우는 기독학부모 운동이 확대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 자녀를 올바른 신앙의 양육자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2박 3일 동안 말씀과 강의를 듣는 동시에 같은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교류하며 자녀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관점을 익혀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합당한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이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빗나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 학부모가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이 대회가 있다라는 소식이 너무 반가웠어요. 주최 측은 기독 학부모 운동의 확산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와 학교 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계 연합기관을 찾았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문제 등 교계 현안 해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교회가 국민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힘쓰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교회의 집사라고 소개한 이 총리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종교인 과세와 차별금지법 등 교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은 이 총리는 세월호와 종교인 과세 관련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NCCK 김영주 총무는 세월호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당부하며 십자가를 선물했으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개신교 신자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NCCK는 또 80년대 초반부터 쌓아온 남북교류의 경험을 살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낙연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이념과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내각을 강조했으며 이번 방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션 파트너스 21세기형 단기선교 여행위원회가 단기선교 시즌을 앞두고 꼭 지켜야 할 10가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션 파트너스는 단기 선교의 목적이 현장 방문인지 선교사를 돕기 위한 것인지 등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프로그램 수행만에 집중하기보다는 선교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1, 2주간 짧은 방문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 집중하고 현지 교회나 현장 선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가능한 한 적은 인원이 움직일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과의 종교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대거 승인했습니다. 지난 2일 추가로 북한 주민 접촉이 승인된 단체로는 한국기독교연합 사업유지재단과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평화삼천 등 6곳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 사업유지재단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선교사업을 위해 등록한 재단이며 NCCK 김영주 총무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신희 씨 등 서울 시민들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 문화 축제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퀴어 축제가 열린 서울광장에선 음란물이 넘쳐나고 음주와 흡연이 버젓이 진행됐다며 대다수의 동성애자들도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31일 총무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보에는 전남노회 노경수 목사와 충청노회 정진모 목사, 군산노회 김정식 목사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교 한국이 오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전생의 성장과 선교 로드맵을 주제로 미션과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서브 박준범 선교사가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신천지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날 전국 신피연은 국민윈수위원회에 사이비 규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계성서공예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총 3,225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언어로 기존 번역본을 개정하고 새로운 번역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배됐던 발삼나무는 약재는 물론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아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작물이라고 합니다. 한 이스라엘 농부가 바로 이 놀라운 고대 식물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eet Guy Ehrlich, visionary, farmer, and possible provider of plants needed for incense for a future third temple. This is the Balm of Gilead farm. This is the nursery. The vision was to grow the Balm of Gilead and then to make an industry out of it. Ehrlich's still in the early stages, but already he's helping turn the desert green on a tract of land near the Dead Sea and Jericho. Over the years, I built a collection of rare biblical and medical plants, and I understood that there are some very interesting plants in my collection that have a huge potential to benefit humanity. It started with the balsamone tree, better known as the Balm of Gilead. For 1,000 years, ancient Hebrew farmers in this area were the only ones known in the world to cultivate this exotic plant. They used it for medicinal and cosmetic purposes. Now Ehrlich's biotech venture is reviving that trade and more. He knew how to make out of it the most important medicine of the ancient world, a perfume that was considered to be the best perfume in the Roman Empire. It says it's the first ingredient of the incense of the Holy Temple, and since the Second Temple period, it says it was the anointing oil of the kings of Israel. At the 6th century, it disappeared from here together with the Jewish people. Ehrlich got his first plant from a shoot that was smuggled by a German scientist out of Saudi Arabia and brought to Israel. Oddly enough, the plants he grows are thriving in the intense heat and salty soil on the shores of the Dead Sea. I believe that in the future it will become a medicine. Before it will be a medicine, it will be a nutraceutical for cosmetics.
And before or after, it might serve as the first ingredient for the incense of the temple. Ehrlich has 6 acres of balm of Gilead trees so far, and another 5,000 plants ready to be planted. Right now, I'm the only and the biggest balm of Gilead farmer in the world. The resin from the bark, the berries, and the leaves of the balm of Gilead can all be used, and each has a different fragrance and properties. Ehrlich also grows frankincense on his plantation. This is my second baby after the balm of Gilead. It started with the vision of bringing back the balm of Gilead to the shores of the Dead Sea, but after a few years, I understood I have some very interesting plants on my collection. And now I have a team of plants that I want to make into products. There are more than 20 varieties of frankincense, but this is the one from the Bible, and it's considered an endangered species. This is the frankincense of the Holy Temple. There is no agriculture for this tree. This tree only grows wild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Horn of Africa, and since there is such a demand for it, there is an overusing of the plant. Ehrlich is also growing myrrh, and there may be a connection to the gifts the Magi brought Jesus at his birth. Another way to introduce myself is as a Magi. You know the 3 Magi that brought Miriam presents? They gave her frankincense and myrrh and gold. Now there is a claim that the gold is the balm of Gilead because it was more precious than gold. This is the diamond of the incense, the diamond of the medical plants. Ehrlich, who describes himself as a man of faith but not religious, is also growing a number of other plants needed to make the incense for the temple. That has caught the attention of some religious Jews who would like to see a third temple built in Jerusalem. I definitely didn't think that I was going to serve the temple, and I was surprised from the amount of temple fans that came to visit me. When Rabbi Ariel was here, I told him that I'd be more than happy to supply the incense for the temple, and I'll do my best to be ready with the incense till the temple will be here. But I told him I'm not going to build him a temple. But despite his excitement over his team of plants, Ehrlich has also had some big challenges. His plantation is in biblical Judea, known to the world as the West Bank. And that has scared off an American company who partnered with Ehrlich for years. One reason, backlash from BDS, the anti-Israel 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movement. I'm sorry for this company that surrendered to this wicked movement. But what can I do about it? I can only fight it by succeeding without them. He's had to dismiss his Israeli and Palestinian workers and rely on volunteers like Kaneret and her friends, who spent a week here, among other things, pulling weeds. If this is what we can do to help, this is what we could do to make the world better at the end, so this is our job. The setback isn't stopping Ehrlich. His goal is to start 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medical plants that he hopes will benefit the area and the region. And as the Bible says, make the desert bloom. Chris Mitchell, CBN News, Balm of Gilead Farm at the Dead Sea.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청춘 합창단을 기억하시나요? 평균 연령 65세의 단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었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이번에는 휴먼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로는 다 하지 못한 단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긴 영화 청춘 합창단,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시니어 합창단인 청춘 합창단. 마치 한편의 시와 같은 가사에 따뜻한 화음이 어우러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가 흐르고 85세 최고령자 노강진 할머니의 솔로가 이어집니다. 다가오라 지나온 시간 3개월간 이어졌던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정작 청춘 합창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또 낯설기도 한 얼굴과 목소리들이 뒤섞여 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못다한 지난 6년간의 이야기를 들고 말입니다.
우리 청춘합창단은 그 이후도 계속 그 같은 뜻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 공연을 다니시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무언가를 한 계단씩 올라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또 한 번. 영화 청춘합창단의 제작자인 장도현 대표와 이혁종 감독은 당시 방송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꿈을 담아 노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뜻있는 이들의 참여와 투자로 2015년부터 촬영이 시작되어 오는 6월 15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화는 약 2년여에 걸쳐서 찍었고요. 그래서 우리 단원 50명 모두 그 모습이 골고루 잘 나올 거예요. 이 영화가 오늘 나오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점점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영화를 많이 보시고 또 같이 또 꿈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청춘합창단 또 하나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영화제로 자리 잡은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도 초대되어 화제가 됐는데요. 고운 한복을 입고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알린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의 공연부터 음악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예술의 전당 무대, 그리고 2017년 현재까지도 매주 화요일마다 과천 연습실에서 3시간씩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총 78분에 걸쳐 조용히 또 유쾌하게 또 덤덤하게 담아냅니다. 팔순의 배용자님은 영화는 국민 배우 안성기의 내레이션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렇다고 늙었다. 어떠신가요? 이제는 몸도 잘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힘겨운 인생을 뒤로한 노년의 무게감에 진돌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열정을 담아 노래를 하고 꿈을 위해 살아가는 평균 나이 65세 단원들의 모습. 이들에게서 보이는 빛나는 청춘이 느껴지시나요? 청춘합창단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합창을 하는 그런 붐이 일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영화가 되짐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합창을 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진한 여운을 남길 청춘합창단 또 하나의 꿈은 오늘 15일부터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14일부터 5일간 코엑스홀에서 열립니다. 출판사 부스에서 작가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